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신년 비전 설교 은혜에서 영광으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은혜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지나온 100년의 은혜, 이제 나아갈 100년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혜를 넘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뿐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에는 네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과 지금 또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반드시 네 가지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온갖 소리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소리를 얘기하고 그 모든 소리들이 함께 여러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소리보다 바로 이 네 가지 소리만 커지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은혜롭게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퍼져야 될 네 가지 소리, 첫 번째는 찬양의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뜨겁게 예배로 시작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팀들의 그 찬양 소리가 아주 은혜롭게 퍼질 때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에 풀려야 될 소리는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간증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간증하는 소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돼요. 기껏 은혜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고 예배 뜨겁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 이제 돌아서서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내가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나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어. 그래 나는 이런 울림이 있었는데 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랬어.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도들이 입을 열어 뭐예요?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세 번째 은혜로운 교회에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애들 떠드는 소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애들 떠들 때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좀 이상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 애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걔네들이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애기들 막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이렇게 볼 때 막 울고 막 그래도 여러분 눈치 주지 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기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 애가 막 울고 막 떠드는데 그 눈치 주면 그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애가 울어도, 애들이 떠들어도 여러분 그게 은혜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은혜의 소리. 그러니까 저는요, 좀 더 많이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애들이 이제 교회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애들이 어저께부터 와서 밤에 교회 문을 잠궈 놓고 이제 락을 하고 안에서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온통 교회 1층부터 밖에까지. 나중에 어저께 밤 9시 넘어 나가는데 애들이 뭐 펀스토랑 해가지고 편의점에 선생님들하고 나가가지고 편스토랑 가서 막 애들이 막 이거 먹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애들 그 편의점에 우리 애들로 다 깔렸어요. 어제 아마 매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떠들고. 이처럼 은혜로운 교회에는 찬양하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리는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보며 제가 힘을 얻어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소리들, 100주년 릴레이 기도를 위해 퇴근하다가 출근하다가 들려서 그 교회를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 조용히 본당에도 하루에 몇 분씩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퍼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바로 이런 소리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은혜로 세워질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영광교회가 이 4가지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살펴보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구조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이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구절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서 에베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에 가보면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 구절에 보여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교회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걸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걸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세워지고 이렇게 은혜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우리에게 강조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기도가 깔려 있었고 기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뼈대를 잡으면서 1장과 3장과 6장,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인데 그 에베소서 전체 6장의 뼈대를 잡으면서 1장, 3장, 6장에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자, 에베소 교회는 결국 어때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뭐가 바치고 있었어요? 기도가 그 교회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또 무명의 이름 없는 그 많은 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새벽을 깨우며 밤에 모여서 함께 여러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와 기도가 이 영광교회를 100년을 버티게 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우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많은 눈물과 가장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돌도 맞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과 정말 죽을 뻔한 고백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계속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어떤 소문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디 맛있는 집 갈 때도 결국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소문 보고 가는 거예요. 소문 보고 가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전도 은사 없고 전도 잘 못하시겠으면 여러분 소문만 잘 내셔도 돼요. 소문만. 제발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왜냐하면 소문 보고 왔다가 꼴 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뭐 제가 교회 갔더니 영광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무슨 현빈을 닮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요. 있는 그대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앞에 있는 데서 교회 가서 그냥 안 좋았던 이야기 막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 막 그런 이야기 욕하면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놓고 애들 보고 야 교회 가자. 애들이 제정신이면 안 와요. 여러분 좀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게 뭐예요? PR이잖아요. 좀 교회 PR도 좀 하시고. 근데 알릴 거 못 알릴 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다 떠들고 다 이야기하고 막. 여러분 애들이 다 듣고 있고요. 우리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부탁해요. 제발 교회 근처 2km 안에서 어디 식당 가셔서는 여러분 좀 매너도 좀 지켜주시고. 다 알아요. 우리 영광교회 교인인 거. 가셔서 그냥 좀 이렇게 매너 있게 기껏 기도해놓고 그냥 막 종업원들한테 막 갑질하지 마시고, 좀 2km 안에서는 좀 그냥 다 우리 앞으로 교회 오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 안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 든든한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두루두루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사랑으로 얽혀 있는 성도들.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끼리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사도 바울이 뭘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했다, 기억했다, 감사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시제가 무슨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계속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을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했고, 또 나도 계속 앞으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성도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주고, 그리고 서로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서로 기뻐해주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간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더 계속 이 에베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또다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기도를 통해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로운 에베소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지금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도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정말 이름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로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에서 영광으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당장 눈앞에 있는 시급한,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별일 다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성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성공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느냐.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 성공에 눈이 빠져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성공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했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그 실패 때문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영광, 우리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알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삶에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얼마 하셨으면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참여하셨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에 대하여 잘 알아요. 저는 축구 선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축구 선수를 몰라요. 제가 손흥민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손흥민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거, 우리 권사님들 뭐 물어보면 이명웅 잘 아시죠? 이명웅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이명웅의 히트곡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물어봅니다. 이명웅을 아세요? 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자, 손흥민, 이명웅 괜찮아요. 몰라도. 근데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교회 30년 다녔고 몇 대째 다녔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고 나는 다 안다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보면 나 다 했어요. 그거 다 했어요. 나 그거 다 몰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 몸으로 경험하여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알았던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지 말고, 무슨 하나님 아는 게 신앙생활이 사골국이에요. 계속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냥 맨날 옛날 그거 끓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신선하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의 뜻이 뭔지, 진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만 너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 깊어지고 교회가 더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경험적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교회 안에 세우신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신, 성령 충만. 그래,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 이제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은혜를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 혹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과 영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중심은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영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육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육적인 눈만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영혼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만 사로잡혔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여러분, 그저 육신의 눈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쟤는 왜 저래, 오늘 찬양은 왜 그래, 오늘 왜 그러지. 여러분,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만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 바라봐.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무엇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으로 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선악과를 따 먹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 이거는요 어떤 실제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거예요. 뭐예요? 선악,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 선과 악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예요. 금하신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근데 이때는 나쁘게 밝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만 발달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남이 벗은 것만 보여. 남이 벗은 것, 남이 수치스럽고 남이 뭐 안 좋은 거, 남이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의 약점을 끄집어내리는,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잘못 열려진 거예요. 오늘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에도 항상 그 사람의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단점만 보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모두를 다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좌절과 그 모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은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밝아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눈이 제대로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 그전까진 내 옆에 계셨고 그전까진 내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성찬,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보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고 살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100주년을 맞는 바로 연애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 모일 때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목숨 걸고 밤낮으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지. 하나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커지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는 작아지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통해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